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하고요.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잘 들려주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섬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의 본질은 바로 희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섬김은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희생의 섬김은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의 본질 중에서도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섬김도, 희생의 섬김도, 헌신의 섬김도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바로 화평을 위해서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랑도, 희생도, 헌신도, 섬김도 질서 있게 행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마음이 상하죠. 서로의 마음이 상하다 보면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화평이 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평과 화목이 깨어진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섬김은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오히려 악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장로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만의 정해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 정해진 질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에서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는 당회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배 중에 드리는 이러한 찬양과 찬송과 예배의 순서와 말씀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은 물론이고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관한 그러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회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장로교회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이단적인 요소를 막고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예배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인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요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회의 일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아지신 것 같아서 저는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의견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보에 나간 것처럼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당회에서 추진을 하고 결정하며 성도님들에게 공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여선교회에 필요한 일이면 여선교회 회장님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회장님은 회원 성도님들과 회의를 해서 교회 일을 함께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남선교회와 찬양팀과 교회의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선교회는 여선교회대로, 남선교회는 남선교회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네 일을 우선하게 되면 교회의 모든 일들은 혼란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교회의 일들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진행이 되어야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고 또한 책임감 있게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각자의 주장과 개인적인 의견들이 난무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론 예배와 교회의 모든 일들에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개인의 의견보다는 교회가 결정한 질서에 잘 따라 주셔야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교회의 질서를 잘 따라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직장과 사업과 사회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실천하며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4절뿐만 아니라 21절까지 원래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14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맞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신 그대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짧은 한 절의 말씀이라 읽기는 참 쉬웠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기는 참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주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저주와 멸망의 인생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구별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들의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보라, 그러므로 새 것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바다를 보게 되면 배가 바닷물에 떠 있습니다. 그죠? 바닷물에 배가 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닷물하고 배는 하나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닷물과 배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과 배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바닷물과 같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배와 바닷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바닷물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만 하면 세상에 속해 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에 속한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21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세 주, 조금 더 가면 한 4주 정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멘 소리가 크네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에서 박해라는 말은 핍박이라는 말도 되고 괴롭힘이라는 그러한 말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라리 핍박하는 자를 무시하고 피해라. 요 정도만 돼도 참 좋겠는데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축복해 주라니, 이건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는커녕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핍박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은 나름대로의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 말고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적인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바닷물과 구별되어서 떠 있기는 하지만 바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잔잔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잔잔한 것 같아가도 폭풍이 한번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바닷물에 떠 있는 배는 바닷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잔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잔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항상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떨 때에는 심하게 요동치는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의 법이나 삶의 방식과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인 바닷물에 요동치는 배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박해라고 하는 그러한 괴롭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핍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과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삶의 신앙의 핍박과 박해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으로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어떠한 성도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나랑은 같이 놀려고 하질 않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나도 그 친구들한테는 같이 가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고스톱 치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 바로 핍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괴롭힘과 따돌림과 이러한 것을 피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러한 일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세상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저 편안하게 너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대단하고 좋은데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세상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누구에게나 핍박과 박해가 따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다가 보면 여러 가지 세상과 부딪히며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 살아가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한 양을 수많은 이리떼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굴 속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들어가자마자 산산이 물어뜯겨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우글거리는 이리들 가운데 주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리떼들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핍박당하며 희생하고 죽어질 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건달이었고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한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는 깡패인데도 불구하고 의협심이 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그러한 서양 선교사들을 보기만 하면 쫓아가서 괴롭히고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전도를 하고 있는 마펫이란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그 선교사의 턱뼈를 부러지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도 턱뼈가 부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마펫 선교사는 욕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랑으로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을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발발해서 평양거리가 전쟁터가 되자 원산으로 이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스왈슨이라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보자마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저 서양 놈을 언제 해칠까 하고 노리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평양의 그 유명한 깡패 건달이 주 앞에 그대로 꼬꾸라져서는 회개하고 변했답니다. 변하는 것으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했던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한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평양신학교 파송 제1호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친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맞서다가 결국에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끝에 전남 여수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죠.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끊어지고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위한 핍박과 희생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막상 닥치면 어떻습니까? 참고 견디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펫 선교사처럼 스왈슨이란 선교사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과 그 눈물을 통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그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 중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영생을 얻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쉽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를 희생해서라도 축복하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한 사람을 영원한 삶으로 살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